에베소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남 일지구 순장님들과 함께 우리가 말씀과 교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각 개인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주님, 전하는 자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주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 에베소서 말씀 쭉 이어서 전하면서 4장 뒷부분을 전할 때 한국교회 강단에 복음이 사라지고 윤리 도덕적인 교훈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회 강단에 복음을 기초로 한 도덕 윤리적인 가르침이 없는 것도 또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이후부터는 이제 바울이 단순한 도덕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 리더들로서 이 복음을 기초로 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나누게 될 에베소서 5장 말씀은 크게 4개 단락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1절과 2절이고요. 1, 2절에서는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3절에서 14절까지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15절에서 21절까지 오직 지혜에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22절에서 33절까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저는 이제 1절부터 시작해서 쭉 나갈 건데 제가 보니까 시간상 두 번째 단락의 일부까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번째 단락이 14절까지이지만 오늘 저는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우리 순장님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리더로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오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락 중에 첫 번째 단락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예, 아멘. 이 말씀은 앞에 4장에서도 계속 지금 연결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4장 17절부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옛사람과 새사람, 즉 새사람을 입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유와 같은 맥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어떻게 사랑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느냐, 어떻게, how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쉽진 않지만 이걸 본받으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이타적인 삶. 특히 우리는 이제 순장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순원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지만, 나는 다른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내 순원을 위해서 얼마나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이렇게 한번 적어 봤는데요. 나는 얼마나 나 자신 대신 나의 순원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특히 지금 나의 순원은 지금 어디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가. 지금 나의 순원의 가장 힘든 고민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만약에 지금 내 순원이 나에게 말 못하고 있는 마음속에 그 어려움이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8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자녀들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고서 이제 이게 3절부터 14절 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또 몇 가지 이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자, 3절과 4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은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향료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기서 악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했지만 사실 여기에 열거되고 있는 3절의 세 가지 죄악들,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세 가지 죄악들은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성적인 죄악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첫 번째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즉 간음이나 매춘부하고의 성관계 등 불법적인 성적인 행위, 그리고 더러운 것, 이건 그냥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성적으로 성과 관계된 도덕적으로 부정한 행동을 더러운 것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지만 이 뜻이 원래 이 성적인 이 부도덕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탐욕도 그냥 욕심을 내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이 절제되지 않은 성적인 욕망, 이 죄로 표출되는 것,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3절에서 지금 말한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건 모두 성적인 죄악의 행동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것도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뉘앙스가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각각의 뜻을 좀 살펴보면 누추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추잡하고 외설적인 말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 음란한 말 이런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에서는 이 단어가 부끄러운 말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4절에서 누추함이라고 쓴 이 원어가 골로새서 3장 8절에서는 우리 성경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번역됐다는 거죠. 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외설적인 말, 음란한 말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요. 또 어리석은 말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성적으로 성에 대해서 어리석고 죄악된 말들, 이걸 어리석은 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희롱의 말, 이것도 외설적인 말, 더럽고 천박한 농담, 성적으로 천박한 농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즉 3절에서는 성적인 죄악의 행위들, 4절에서는 말로 하는 성적인 이 말의 이 죄악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런 것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성도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지금 3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로 보아서 이때 당시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면서 이 3절에서 언급했던 아까 그 세 가지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거를 5절에서 또 한 번 반복하고 있죠.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곧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상 숭배하는 자다. 이 성적인 범죄 우상 숭배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이 크리스찬 리더들이 이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많이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도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부 회장도 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CCC 간사로 일본 선교사로까지 이렇게 파송돼 갔다가 나중에 이제 총신대에서 신학을 전공을 하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 모임도 같이 이렇게 하고 왕래도 자주 하고 이랬던 친구인데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형편없는 날라리였고 그 친구는 아주 신실한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친구가 그 교회에 이제 아마 이혼하고 혼자 사시는 전도사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 좋은 관계가 되면서 가정이 깨지고 이혼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역지로 그 교회에서는 이제 쫓겨나게 돼가지고 간 곳이 삼일교회였습니다. 삼일교회. 그 전병호 목사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지금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그 교회에 전도사로 갔는데 그 전 부인이죠. 그러니까 전 부인이 그 교회에다가 제보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거기서도 또 쫓겨나서 지금은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아마 회개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런 성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특히 그리스도인 리더들을 많이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을 주변에서도 이렇게 가까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남녀 간의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안 그래 이런 어떤 자만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가 맨투맨에 있어서도 우리는 여기 강남일지구는 인원도 많기 때문에 이게 잘 지켜지는데 이 맨투맨도 사실은 남녀가 이렇게 맨투맨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필치 못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에는 1대2로 이렇게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직장 안에서 만약에 1대1로 양육을 해야 될 상황이 이성 간에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한 좀 조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에 대한 또 두 번째 행동 지침은 6절에서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헛된 말로 자신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헛된 말로 자기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헛된 말이라고 하는 뜻이 공허한 말, 쓸데없는 말, 즉 헛소리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 조금 더 이 문맥에서 이 헛된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의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에 대적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에 대적하는 말, 즉 이단적인 가르침, 헛소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 속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헛된 말에 속게 되면 즉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이단 사상에 속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나요? 불순종의 아들이 되긴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면서 그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쉐어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준비하다가 좀 나누는데요. 지난 6월 초에 저희 양재 모임에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저희 모임에 찾아오신 한 연세가 좀 있으신 형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61년생 형제님이신데 제가 이제 비전반 우리 경호 형제님하고 같이 비전반을 그때 했었는데 누구 이제 소개로 오셨다고 했는데 그 누구 소개로 왔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잘 안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 프로필 적는欄에다가 이렇게 직장명도 잘 안 적으셔서 이제 어느 직장이 어디십니까? 이제 물어봤더니 약간 그냥 갸우뚱하시면서 에이 그러면서 이렇게 쓰시는 게 이렇게 썩 내키지 않는데 쓰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비전만 하는 도중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 성취를 위해서 직장 선교를 위한 민족 복음화 세계 비전에 기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막 하는데 근데 사마리아가 어딥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 이 질문이 좀 어색하지 않아요? 사마리아가 어딥니까?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이게 좀 질문도 좀 희한하다. 그런 걸 질문하시나? 이런 약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혼자 오신 게 아니라 다른 분들과 이렇게 여럿이 같이 오셨기 때문에 더 자세히 그분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 다음 주에 비전반에 새가족반으로 이제 등반을 해야 됐기에 새가족반 순장님이신 우리 황태현 순장님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날 비전반에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게 좀 있는데 이분이 정확히 교회 서울교회라고 쓰셨거든요. 서울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서울에 서울교회라는 이름이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서울교회인지 좀 정확하게 출석교회를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누구 소개로 오셨다 그랬는데 그 어느 모임에 누군지를 좀 물어봐 달라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우리 모임 단톡방에는 아직 좀 초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새가족반 순회에 계신 다른 형제님들이 또 눈치 없이 초대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잘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이제 사전에 요청을 좀 드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오셔서 그 황태현 순장님을 통해서 이제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이분이 온누리교회를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전반에서는 분명히 서울교회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온누리교회가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의 소개로 오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종로 모임에 있는 박영준 형제님의 소개로 모임에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월요일 날 밤 10시가 넘는 시간에 종로 모임에 그 김상만 형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거기 박영준 형제님이 있으십니까? 물어봤더니 바로 답장이 왔는데 약 2년 전에 나왔던 형제인데 신천지였다고. 그래서 신천지인 걸 알고 우리 모임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뒤로 안 나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박영준이라는 이름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재모임 홈페이지에 찾아봤더니 2013년 2월 25일 날 저희 모임에 처음 오신 형제님 중에도 박영준이라는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님 전화번호 제가 갖고 있어서 이렇게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김상만 형제님한테 보내주고 혹시 이분입니까?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박용준 형제님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2013년 2월 25일 날 저희 모임에 처음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고영욱 형제, 방태민이라고 하는 형제님과 함께 3명이 같이 왔습니다, 모임에. 그 다음에 3월 25일 날 오지선 자매님이라고 하는 분을 모임으로 인도하셨고요. 6월 24일에는 김수정 자매님을, 7월 22일에는 이나영 자매님하고 장혜경 자매님, 8월 5일에는 김기표 형제님을. 근데 계속 모임에 나온 게 아니라 중간에 결석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짧은 시간 안에 무려 7명을 모임으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월요 순장 모임에서 그 자매님들 중에 이제 새가족반 이렇게 등반하시고 했던 자매님들이 그 순에 있는 다른 자매님의 연락처를 받고 밖에서 이렇게 만나자고 연락한다라는 게 월요 순장님을 통해서 이제 리더 모임 때 파악이 되고 나서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다가 이 섣불리 얘기했다가 또 아니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때
신현욱 목사님이라고 하는 신천지에서 그 지파장들 훈련시키는, 우리로 따지자면 훈련원장님 같으신 분인데 신천지 나와서 지금 그 예방대책하고 막 왕성하게 사역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모임에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 강의를 들은 거죠. 그러고 나서 그 7, 8명이 싹 사라졌습니다. 모임에서. 네. 너무 감사했는데 그 김상만 형제님이 이제 그 모임에 이제 나왔었다는 얘기를 이제 듣고 나서 제가 다시 우리 전국에 있는 지역 대표, 부대표 단톡방에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박영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임에 왔다 갔거나 지금 다니고 있는 데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김찬호 순장님께서 옛날 우리 강남역 모임에도 나왔었습니다 라고 저한테 알려주셨고, 또 광화문 모임의 대표 순장님이 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약 2달 전에 우리 모임에 나와서 한 5, 6주 동안 나오다가 신천지인 게 확인이 돼서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약 한 달 전에는 그 박영준 형제님이 소개한 방태민 형제님이라는 분이 또 모임에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2013년 2월 25일 날 처음에 우리 모임에 올 때 같이 온 형제 중에 한 명이 방태민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2013년에 이제 이분이 안 나오니까 아유 살았다 다행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강남역 모임 갔다가 종로 모임 갔다가 중간에 이제 활동이 좀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아주 최근에 한두 달 전에 광화문 모임에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소개해서 왔다길래 이제 더 이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모임에 오셨던 그 오 형제님이 아까 안 적으려고 했다가 물어보니까 이제 마지못해 적었던 직장인 FS 종합건철이라고 하는 회사의 그 홈페이지에 우리 안영미 형제님께서 들어가 보셨더니 거기에 메인 화면 하단에 대표자 이름이 그분 이름과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핸드폰 번호가 같았습니다. 이름이 다른데 핸드폰 번호가 같은 거죠.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조금 이상하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세 번째 비전반하고 등반해서 황태현 순장님 통해서 몇 가지 정보가 파악이 됐고, 그 다음 주에 나오기로 한 바로 전날 주일날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한 주일 저녁 보내고 계신가요? 지지난주에 위비 양재 모임에서 비전반을 함께했던 김용식 형제라고 합니다. 저희 모임에서는 신입 회원을 등록받기 전에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 몇 가지 절차가 있어서 안내해드립니다. 내일 저녁 모임에 오실 때 형제님의 신분증과 명함을 지참해서 모임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저하고 1대1 면담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 오길 바랬어요, 솔직히 이쯤 되면. 근데 오셨더라고요.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혹시 명함하고 신분증 갖고 오셨습니까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보내드린 문자 받으셨죠? 그랬는데 문자요? 무슨 문자요? 못 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이분이 이미 비전반 등반을 했기 때문에 저라고 같이 시간을 안 갖는 게 정상인데, 제가 저랑 얘기 좀 하시니까 순순히 금방 따라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자 내용을 알고 계신데도 이제 안 받았다고 저한테 거짓말을 하시면서 먼저 이실직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본명이 이게 아닌데 하면서 명리학을 하시는 분이 이름이 뭐 좋지 않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노라. 뭐 이렇게 둘러대는데 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명리학이 웬 말입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출석교회를 제가 물어봤는데 뭐 여러 가지 교회 이름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 말고요. 어제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충현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현교회 등록교인이십니까? 그랬더니 등록교인이래요. 아니 지지난주에 저랑 비전반 하실 때는 서울교회라고 하셨다가 지난주에 새가족반 등반에서는 온누리교회라고 얘기하시더니 지금 충현교회는 처음 나온 교회입니다. 또 그랬더니 그랬나요 제가? 이러면서 교회가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저희 모임에 다녀갔던 수많은 신천지 분들의 공통점이었어요. 이게 교회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큰 교회 위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의심했다는 걸 눈치챘는지 어쨌는지 본인의 친형이 목사님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어디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막 얘기를 해요.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친형님은 그러면 어느 교단이십니까? 신앙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형제가 교회를 하면 모를 수 있지만 형제님 교회를 오래 다니셨고 형제님의 형이 어디서 신앙을 하셨는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점입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물어봤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물어보니까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셔요. 뭐 말씀에 보면 뭐 이렇게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형제님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시냐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이분이 좀 다소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올바른 지혜를 통해서 인간은 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안 죽으신다고요? 제가 물었더니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하긴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 10번이 있다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했더니 또 많은 얘기를 이상한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하여튼 뭐 죽음이 없다고 그분은 믿고 계시는 분이셨고요. 아까 뭐 명리학을 믿는다는 둥. 그리고 제가 구원 얻는 길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이분이 또 이 구원 얻는 길에 말씀으로 죄를 계속 씻어야지만 된다라는 등 뭐 약간 비슷하면서 약간 애매한데 믿음 갖고는 안 된다라는 자꾸 이런 논리를 펼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형제님의 이런 성경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신 분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보아하니 이거는 누구한테 배우신 것 같은데 혹시 어디서 배운 가르침이고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그냥 그렇게 깨달은 거라고 또 이렇게 대답을 회피하시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제가 이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형제님이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기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랑 1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말씀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랑 다른 세계에 계신 분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기도를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한참 무르익자 이분이 저한테는 분명 사마리아가 어디 있는 지역이냐고 이렇게 질문하실 정도 되셨던 분이 갑자기 요한복음 14장 6절이 어쩌고저쩌고 막 암송을 하시고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이 누군지 아시냐고 저한테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해보시라고 했더니 이제 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걔겠죠. 이제 이분이 나름대로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인데 지금 정체를 자꾸 숨기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모임은 제자와 운동을 하는 모임입니다. 근데 지금 형제님의 그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교리의 약간 다름의 문제가 아니고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얘기를 지금 자꾸 하고 계신데 순장님이나 모임의 순장님이나 대표인 제가 형제님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걸 수용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물어봤더니 뭐 들어보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너무너무나 죄송하지만 저희의 만남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중간에 일어나시자고 해가지고 제가 문 앞에까지 1층까지 내려가서 배웅을 해드리고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장하게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예전에 군 생활도 오래 했었고 이렇게 보면 군대에서는 이 사고 사례 전파라고 하는 것을 해요. 어느 부대에 무슨 사고가 있으면 이걸 전군에 전파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어떤 뭐 전도 간증, 훈련 간증, 은혜 나눔 이런 것들은 잘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정보들이 공유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제가 좀 심각하게 느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6,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미 그 박용준이라는 형제는 여러 모임에서 신천지라는 게 발각이 되고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버젓이 또 새로운 모임에 가서 환영받고 거기서 또 지내고 또 드러나면 또 나오지 말라 그러면 또 버젓이 또 새로운 데 가서 환영받고 또 거기 나가고
이건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이 말고도 저희 모임에 이 신천지 사람들 정말 많이 왔다 갔습니다. 진짜. 자, 이제 지금 잊어먹기 전에 좀 이렇게 명단을 다 정리를 좀 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DB가 좀 전체적으로 공유가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선 우리 강남 1지구만이라도 아까 찬우 형제님 우리 강남역 모임에 먼저 왔는지 우리 모임에 먼저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 말씀까지만 좀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랑받는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그 중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부르지 말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눴고 그 다음에 헛된 말로 자신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이 얘기인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도 우리 모임이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서 그런 헛된 사람들이 오면 금방 드러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임이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에 단단해져서 원하기는 그런 분들이 와서 변화되기를 가장 원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자꾸 이런 침입 내지는 이런 시도 자체가 좀 이렇게 잘 걸러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 모든 순장님들이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서로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헛된 말과 헛된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에 견고히 서는 우리 강남 1지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